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셨음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예가는 배경이 그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상황들의 그 슬픔의 노래로서 시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바벨론의 멸망은 광야에서의 그 기간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쟁하면서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과 민족의 싸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의 신과 이쪽 나라의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진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엔. 그럼 두 가지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어서 진짜로 진 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처참한 현장, 자신들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생업이 다 파괴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시절에는 이렇게 지위고와 이렇게 높고 낮음이 있었으니까 높은 사람들은 많이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남아있는데 전쟁의 그 폐허 가운데서 다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 있습니다. 그 처참하다고 하는 것을 그냥 설명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아픔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예레미야가 애가 슬픈 노래를 씁니다. 총 5편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스라엘의 알파벳이 22개예요. A, B, C, D 이거는 22개거든요. A부터 Z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렙부터 시작해서 22개인데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해서 쭉 쓰고 B로 시작해서 쭉 쓰는 것처럼 기역, 니은 쭉 쓰는 거고 3장만 66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반복합니다. AAA, BBB, CCC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좀 문자적으로 좀 맞게끔 시적인 내용들을 접혀 있고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3장 가운데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1장 처음과 5장 맨 끝에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가운데가 핵심적인 내용들 되어 있게끔 그 시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예레미야 예가의 거의 중심 내는 내용이에요. 대부분 내용은 하나님 이런 일 때문에 슬픕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한번 보시지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망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조금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되어 버린 그냥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만큼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들 가운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래서 그 범죄의 대가가 지금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진멸되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처참한 환경 앞에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지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나온다는 건 굉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처참한 현관 가운데서 내 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죄가 지금에 있는 이 환경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나를 진멸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굉장한 신앙입니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위대한 고백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가시들에 내 손끝이 찔리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들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여호와의 아침마다 내려오시는 성실하심과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내 죄가 참 크고 무겁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갑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예가는 여기서 은혜를 경험하는데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24절, 25절, 26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때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어려움을 당하면 조금 있다가 바로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스라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늘 아침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날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맡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나옵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린 기도할 때, 혹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때 내가 마치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내 거 맡겨놓은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라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참 어렵습니다.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나아가는 것, 참 어렵지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이 참 귀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